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와 종교의 상호영향 법화경과 기독교의 관계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화경과 기독교의 교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서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와 철학이 만나면서 새로운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상호 연결과 영향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법화경과 기독교의 교류를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진리와 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종교와 종교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귀중한 영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이해와 존중을 더욱 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종교와 종교에는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한번 알아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화경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매일 정진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깊은 명상 중에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수행자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서쪽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수행자는 그곳에서 친절한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신부님은 수행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성경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행자는 성경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법화경의 비유와 예수님의 비유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화경에서는 한 사람이 길을 잃고 어두운 길에서 빛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라고 가르친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이 발견에 깊은 감명을 받은 수행자는 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를 따르고 있지만 결국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며 진리를 찾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길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는 법화경과 성경의 교훈을 통해 종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화경에 담긴 지혜를 깨닫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였고 그는 법화경의 기원과 주요 교리를 깊이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설법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합니다. 아난다는 법화경의 이러한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모든 존재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먼 나라에서 온 기독교 선교사인 요한을 만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자주 사용한 비유법을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이야기하며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진 가르침이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난다는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법화경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깨달음의 가능성이 모든 중생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비유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속에서도 같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난다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법화경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가르침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법화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남자가 어두운 길을 따라 걷다가 빛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빛을 따라가며 깨달음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깨달음과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난다와 요한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두 종교의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닮아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종교가 다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진리와 지혜는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며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유의 진리는 단순한 말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종교를 넘어 모든 존재에게 닿아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깨달음은 고난 속에서 꽃 피웁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같은 진리를 향합니다. 종교 간의 이해와 존중은 더 큰 지혜로 이끄는 길입니다. 깨달음의 가능성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진 가르침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를 따르지만 같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비유는 진리의 씨앗을 심어주는 도구입니다. 법화경과 성경의 교훈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영적 갈증을 느꼈고 진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는 가방에 소중한 성경을 넣고 인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불타오르는 진리 탐구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청소년기와 청년기 동안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수가 인도에 방문하여 불교를 공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시기에 예수는 깊은 명상과 가르침을 통해 더 큰 진리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예수는 라지기르의 산속에서 수행하는 불교 승려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법화경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배우기를 청했습니다. 승려들은 예수를 환영하며 법화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법화경의 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인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비유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밝혀라라고 가르치며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화경에서 말하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고난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인도로 여행을 떠나 불교 승려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르침을 나누며 진리를 향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와 초기 기독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르침에 반영하며 더 큰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 간의 경계를 넘어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인류의 깨달음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은 국경을 넘고 모든 가르침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모든 종교의 근본이며 인류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자에게는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비유는 마음의 밭에 진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빛을 찾는 자는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진리를 향한 서로 다른 길입니다. 깨달음은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는 문입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 간의 이해와 존중은 평화의 열쇠입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교류는 진리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진리는 모든 존재에게 열려 있으며 그 길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옛날 동양과 서양의 두 나라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시절, 두 나라 사이에 종교적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쪽의 나라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하며 사람들 사이의 도덕적 관계와 사회적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쪽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를 중심으로 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서양의 학자가 동양의 공자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황금률이라고 부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은 공자의 기소불용 물시여인이라는 가르침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동서양 종교 간의 깊은 교류와 상호 영향을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동양의 또 다른 나라, 한국에서는 법화경이 널리 읽히고 있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경전입니다. 한국의 한 학자는 법화경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화경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기독교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어둠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구절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법화경의 가르침이 기독교적 사상에 미친 영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양의 종교적 교류는 단순히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종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종교적 차이를 우월적으로 보지 않고 협력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공자의 도덕적 가르침이 어우러져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종교 간의 상호 이해는 더 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진리는 동서양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은 평화로운 세상의 기초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비유는 마음의 진리의 씨앗을 심어주는 도구입니다. 깨달음은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으며 그 길은 다양합니다. 공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덕적 삶을 강조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고난 속에서도 빛을 찾으십시오. 종교 간의 교류는 서로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를 따르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불교, 기독교, 유교 등 여러 종교의 신자들이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종교적 가르침을 존중하며 종교 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을에는 동쪽에서 온 승려인 석가와 서쪽에서 온 목사인 요셉, 그리고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자 공자가 있었습니다. 석가는 법화경의 진리를, 요셉은 성경의 가르침을, 공자는 유교의 도덕적 가르침을 전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르침을 배우고 종교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자주 모여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석가는 공자의 가르침 중 기소불용 물시여인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과 유사했습니다. 이 발견은 그들 사이에 깊은 이해와 존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날, 석가는 법화경의 가르침 중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구절을 요셉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요셉은 이 가르침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어둠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구절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법화경과 성경이 서로 다른 종교의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진리를 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석가, 요셉, 공자는 서로의 가르침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석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요셉과 공자도 이를 깊이 이해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 도덕적 삶은 모든 종교의 근본입니다. 종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동서양 종교 간의 교류와 상호 영향을 통해 더 큰 깨달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봄날 푸르른 마음으로 동서양을 넘나드는 종교의 바람, 법화경 속에 담긴 깊은 깨달음, 예수의 사랑이 어우러진 곳, 세상은 넓고 넓고 마음은 깊고 깊어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하나의 진리를 향해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이 합쳐진 곳에서 우리는 함께 인간이다. 양쪽을 넘나드는 상호 존중의 다리, 두 손을 맞잡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자. 동서양 종교의 교류에서 우리는 더 큰 이해와 평화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며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을 심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